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걸어간 사랑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태생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우상 속에 살다가 우상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았던 모압 여인, 거기에 낯선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그 남자를 민족을 뛰어넘는 세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저 남자라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생을 저 남자에게 내가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엄청난 모험을 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화평하지가 않았습니다. 적대 관계였고 때로는 침략을 했으며 때로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모압까지 내려갔던 나오미 가족의 그 아들, 나오미의 아들과 더불어 결혼을 해서, 둘째 아들이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유대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방 여인.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이 민족은 다르고 인종은 달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선조가 돼요. 선조, 고조몬가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역사, 참 역사 아이러니죠.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두고 뭘 하시느냐?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지금 역대상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역대하까지 계속 강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알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징계하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사랑이 더 큽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막 기분 좋다, 이거 잘 되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지자 보내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만약에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겸비하고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제가 복받아? 제가 복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만약에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곁길 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고난의 길, 어려운 길, 믿음의 길, 주와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이리 좋은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을, 돈이 조금 있다고, 환경이 조금 열렸다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죽기보다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하겠냐고. 그런데 조금 물질이 안 됐어요, 뭐가 어쨌어요, 이쨌어요, 저쨌어요 하면 소위 말해서 빠져나갈 구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은혜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인생들을 보라 이거예요. 그것을 역대상과 역대하를 통해서 보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뭐냐? 이분들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이런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복받을 사람, 회복될 사람, 은혜로운 사람. 그래서 깨닫는 그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늦게 깨달으니까 늦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간 사랑의 길, 룻의 인생을 보면서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생각해 보면서 거지가 돼서 돌아갔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거지 됐어요. 거지. 남편 잃고 다 죽어버렸어. 그것도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청산 과부가 아들도 없이 자식도 없이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당시에 서럽고 괄세를 받는 계층이 과부들이에요. 근데 과부가 쌍과부예요. 시어머니도 과부, 자기도 과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고향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얼마나 천대를 받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모압에서는 자기의 고향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고 형제간도 있으니까 어려울 때 손을 벌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누구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까? 룻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엄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가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 룻기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그러면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너 신, 네가 믿었던 신 있지? 그리고 너희 이제 식구들 있잖아. 가서 편안하게 살면서 재혼해. 그 말이거든. 팔자 고쳐. 그 말이. 그런데 룻은 오늘 룻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의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이게 1장 16절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 내가 섬겼던 과거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면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언니, 내 오빠, 형제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저들이 나의 식구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나는 저들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족의 울타리, 경제적인 안전망도 없는 이걸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의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가라.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이번에 우리 한시환 집사님 가정에 우리 미란 집사님 아이들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50분을 서로가 나누었거든요. 삶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한 1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쭉 나누면서 얼마나 서로가 은혜가 되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이렇게 3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믿음이 자라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권사님의 믿음을 보고, 권사님의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울산에 있는 친구, 구원파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전도를 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내가 구원파 이야기를 새벽에 잘하잖아요. 그것 듣고 오! 내 말인데? 울산에 있는 친구가
구원파에서 빠져나왔대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찬찬히 하나씩 들으니까 너무너무 새롭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변 교회를 선택한다. 그 말도 본인이 간증을 함께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술술 목사님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룻은 복을 받았습니다. 만남이 좋았어요. 어떤 만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그 남편이 인간적으로 사랑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했는가는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룻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나오미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에 뭘로 보답하느냐?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안정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요. 보이는 안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현실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이고. 뭘 봤을까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들과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 선택의 기로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편안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함보다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보아스의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게 했던 이유는 뭐냐? 보아스가 나이가 70이 넘은 늙은이였어요. 룻은 20살이나 될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대 결혼이라 해서 기업을 물으는 것 해서 남편의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야 기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보아스는 뭘 해줬냐?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젊은 여자 데리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재산은 보아스 재산이 아니라 나오미 아들의 재산이 돼요. 룻이 결혼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는 데 협력하고 돕는 자, 구원자의 역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보아스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출발이 뭡니까? 믿음의 결단이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을 계산하십시오. 채우실 하나님, 열어주실 하나님, 고치실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이것이 경험이 누적이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경험이 누적되면 절대로 주님 못 떠나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됩니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남 좋은 일만 하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노다공실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앞으로 미치고 뒤로 미치고, 앞으로 남은 것 같은데 뒤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생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너무나 희한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대통령이 됐을까? 아무개뿐이. 그 여사하고 살면은 재산이 몇백억인가 된다 그러던데, 그냥 그거 쓰고 살면서 여행 가면서
선한 일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무속에 빠져가지고 왕자 그려가지고 나오고, 나는 21세기에 옛날에 사극에서나 있었던 일들이 그냥 현실판으로 되고, 이게 도대체 천만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일까? 야, 참 사람은 끝까지 볼 일이구나.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켜볼 때 뭘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예단하고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현재의 믿음이죠. 현재의 믿음 생활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당장 결과가 없다 해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산 다 하고 계세요. 심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제가 어제 영상을 보는데 아침이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자기 1년 소득이 1,300억이 넘는 미국의 사업가, 자기 밑에 직원이 3,000명이래요. 그 여자분이 60대 중반인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1년에 소득이 이자 다 빼고 1,300억입니다. 수입이. 여러분, 1,300억, 직원이 3,000명, 1년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 규모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검진을 딱 받았는데 백혈병이에요. 그다 악성 백혈병. 그래서 치료를 안 하면은 2년이고, 치료를 해도 악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의사로부터 그 선고를 딱 받고 난 순간 삶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게,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했던 게 도대체 뭘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온갖 명품 백에다가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비행기를 타고 수도 없는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았는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나는 혹시나 싶어서 믿는 사람인가 싶어서 찬찬히 들어봤거든요. 믿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가 자신을 돌아봤대요. 제일 보람이 있었던 일이 뭔가? 정말 내가 살면서 삶의 의미를 가졌던 게 뭔가 하니까 남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남을 돕는 일을 하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직도요, 주제가 2개나 더 남았어. 2개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지금 생각이 지금 여기 90%까지 왔거든요. 대답을 안 해주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그 입장이면 뭐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까요? 주님을 만날까요? 뭐 하면서? 아이고, 죽을 때까지 펑펑 쓰다가 죽지. 이 돈방석 있어봤자 뭐해? 안 가본 데 가보고, 먹을 거 먹어보고, 할 것 다 하고. 여러분, 1년에 1,300억이면요 하루에 한번 봐보세요. 1억씩 써도 365억밖에 안 돼. 다 못 써. 오늘 돈 이야기면 엄청난 돈 이야기 기분 좋죠? 아이고, 나도 그런 돈 얻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영생을 알고 구원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태어났다가 죽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인생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끝까지 예수 섬기며 사셔야 돼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 내 손주들,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다음 주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결단을 반드시 해라. 보이는 것에 움직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할 줄 아는 믿음. 이것을 주님이 크게 보셨고 그의 가난함 속에서 부자 보아스를 예비해서 경제적인 거 해결 딱 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그 후손, 거기에서 나오는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왕가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영육이 잘 되는 법,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온다. 오늘 한 주간도 이런 결단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나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더니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단하며 걸어가면서 여러분 끝내 승리하시고 복된 가문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도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게끔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여인을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여 우리의 가문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